한 주간 잘 지내셨겠죠? 자, 이 시간에 찬송가 313장, 210장, 204장, 397장 4장을 부르고 묵도 드리고 예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13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의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래.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이 진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210장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기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 길이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옵겠네. 주님 맑은 빛에서 모든 맺히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돼 주의 공로를 의지하밀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옵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시사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 선물 내치시.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옵겠네. 아멘. 204장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둔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노래므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39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에게 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에게 온 인류 마귀게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들으세. 참 믿고 제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에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저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이 이기네. 끝까지 이긴 사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오는 예수님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죄라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아멘. 여러분의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써 6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비추셨으니 줄로 희생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아멘. 거룩한 주일을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의 이름을 불러 주의 전으로 이끌어 주시며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총을 주심을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주님께서 흠양하시고 만물에게 큰 은혜와 복을 소나기와 같이 부어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잡아주시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의 예배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1장 찬송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들 창조의 주께 내 혼나저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저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란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및 넓은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 그 앞에 하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교동문 27번 시편 121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앉으셔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창조주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아름다운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우리 화평의 모든 가족들이 아버지의 존전에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허락하심에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온 세상이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는 이 어려운 시간 가운데에서도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이 잘 이기며 믿음 가운데 꿋꿋이 나아가기 인도하시며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보면 언제나 충만한 은혜 가운데에서도 제대로 감사치 못하며 깨닫지조차 못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말씀처럼 경건한 사람으로는 너무나도 모자랐습니다. 그저 편안한 일상의 나태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너무도 부족하였음을 회개합니다. 나 자신의 필요에 민감하면서도 구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문제의식조차 가지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항상 기도에 힘쓰지 못했습니다. 때때로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메시지에도 많은 순간 힘들고 부담스러움에 외면하고 의심하며 불순종하였습니다. 지난 주간도 제대로 성도답게 겸손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사역에도 게으르고 나태하였습니다. 지난 은혜의 시간에 의인 고넬료에 대한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고 결단을 하면서도 돌아서서 생활 가운데서는 이렇게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음을 이 시간 간절히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시고 저희 모두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과 믿음이 우리 주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입은 저희 모두가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는 말씀을 믿는 저희들이 오직 넉넉한 승리 가운데 넘치는 감사함으로 영원토록 존귀와 영광을 올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직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버지 홀로 저희들의 예배를 흠향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손길들과 그 기도들 위에 기름 부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늘 넘치게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김승기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히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잘 증거하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저희들 모두 날마다 삶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안식의 시간 가운데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 은혜 가운데 귀한 시간 잘 보내고 돌아오게끔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힘들고 어려운 이민 생활 가운데 저희 화평의 권속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안고 나왔음을 우리 주님 아십니다. 이 은혜 충만한 예배 가운데 저희들의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되고 정리되기를 간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제목들이 저희 모두에게 축복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순간들을 오직 성령님의 주장하심을 간구하오며 아직도 온 세상이 창궐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속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저희들을 구원하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암송 시간이죠. 이번 주 그리스도를 모셔야 함, 다 같이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모셔야 함.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아멘. 자, 다음 주 성경 암송입니다. 구원의 확신 시작.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아멘. 성경 봉독 시간이네요. 욥기, 구약 성경 욥기 761페이지 구약 성경입니다. 욥기 1장 8절 말씀, 그리고 2장 1절로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8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2장으로 넘어가서 1절부터 6절 제가 봉독합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아멘. 반석 다락방에서 특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유, 아침을 안 드신가 봐. 다른 날은 몰라도 주일날은 아침 드시고 오셔야 그랬죠. 저도 꼭 그런다고요. 다시 한번 할렐루야. 두 번째는 훨씬 톤이 올라가서 세 번째는 더 올라갈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힘이 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화평교회가 화평만 넘치는 게 아니고 이와 같이 은혜가 넘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드러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약삭 빠르고 형의 축복을 가로챘던 그런 인물이지만, 그러나 야곱이 얍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했고 그 씨름에서 이깁니다. 그래서 받은 이름이 뭐죠?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이기실 분 계셔요? 강장로님은 지혜로우니까 하나님 이길 방법을 혹시 알고 계세요? 야곱은 하나님을 이겼다는 이름, 그래서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어요. 뒤집어서 그러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인간 야곱에게 질 수밖에 없는 무능력한 약한 하나님이신가, 능력이 없는 분이신가? 이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려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 무능력하고 연약해서 야곱에게 진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강조점과 그 말씀에서 주는 키포인트는 야곱의 은근과 끈기, 그리고 그의 간절함이 그를 승리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냥 져준 거죠. 그런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떻게 아버지를 이길 수 있습니까? 아버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뭡니까? 아버지가 져주는 거죠. 아버지가 져줘요. 왜? 아들이 너무 사랑스러워 귀여우니까 때때로 아들하고 씨름 없어도 그냥 꿍 하고 자빠져 주기도 하고요, 줄다리기 하면서도 막 끌려가기도 하고요. 이게 뭡니까? 정말 힘이 없어 끌려가는 아버지는 한 명도 없어요. 2살짜리 1살짜리 애들과 팔씨름해서 질 수 있는 아버지가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져요. 왜? 져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매달리고 간절히 기도하면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져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기도는 온 마음 다해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능력하고 내가 죄가 많고 내가 허물이 많고 내가 실수가 많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다해 기도하고 매달리면 하나님이 져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능력이 많아서 오히려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허물이 많기 때문에, 내가 죄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진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냥 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을 갖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은 욥기 오늘 1장과 2장을 읽었는데요, 하나님을 이기게 하는 사람, 이건 또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람이고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또한 이기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로 오늘 욥을 들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욥이 어떤 사람이냐? 욥기 1장 1절 말씀, 여러분 성경이 있죠? 욥기 1장 1절 또 8절 2장 3절에 1장과 2장에 똑같은 말씀이 3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이런 사람을 못 봤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이 3번 강조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마귀에게 욥을 얘기하면서, 야, 내 종 욥 너 알지? 예, 알지요. 오늘 2장 1절에 쭉 마귀가 돌아다녀서 여기저기 갔다 왔다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1장에도 그런 말씀이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1장과 2장에 같은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욥을 들어서 마귀에게 자랑을 하니까 마귀가 하나님을 충동하잖아요. 이거 무슨 소리입니까? 욥이 승승장구하고 부자가 되고 종들이 많고 자녀가 많고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데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죠. 욥에게 있는 저 많은 재산을 다 뺏어 보십시오. 욥이 그러고도 하나님을 높이겠습니까? 천천만만의 콩떡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귀의 손을 들으니까 성질이 확 나잖아요. 야, 너 나랑 내기해보자. 그래가지고요, 욥을, 그래, 재산을 몽땅 뺏어봐라. 그래서 재산을 다 뺐잖아요. 그런데도 욥이 안 넘어가니까 두 번째 와서 또 말하는 거예요. 아이, 재산 갖고는 안 되겠습니다. 그의 몸을 쳐보십시오. 그가 지금 그래도 건강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높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그래, 죽이지만 말아라. 죽이는 건 안 되고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래가지고 병들게 하잖아요. 얼마나 몸이 근지러운지 죄에 앉아서 깨진 기와장으로 이 몸을 긁으니까 터져서 피가 나고 고름이랑 지나가던 개새끼들이 다 핥아먹었다 그랬잖아요. 이런 얘기는 이제 쭉 성경 속에 다 나오는 스토리니까 그냥 말로 해요. 이런 과정을 거쳤지만 너무 잘한 대로 욥이 안 넘어갔다는 거잖아요. 자, 사단과 하나님 사이에 내기를 했어요. 누가 이기냐 한번 해봤는데 사단이 두 번씩이나 하나님을 충동질러서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하나님 오케이 다 해봐라 다 해봐라 했지만 결국 욥은 그의 순전함을 지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가만히 결론적으로 보면 욥은 하나님을 이기게 한 사람이구나. 뭐 부정할 사람 계십니까? 아니, 욥은 하나님을 이기게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실패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이기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욥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이기게 함으로써 결과론적으로 그는 큰 축복, 갑절의 축복을 받았어요. 너무나 잘 아는 얘기예요. 오늘 이 설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진심으로 욥의 믿음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욥의 사람 됨을 담기를 바랍니다.
욥처럼 된다면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는 수준까지 가는 거예요. 욥은 바로 그 수준에 간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 믿잖아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이 욥을 믿어주는 수준에 간 사람이에요. 이게 업그레이드가 보통 업그레이드가 아니죠. 권 집사님은 하나님이 믿어주시는 집사님이시죠. 아니, 왜 권 집사님이 아멘을 하지 다른 사람이 아멘을 해? 그만큼 주변에서 인정한다는 말이네요.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화평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데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이 화평교회 성도들을 믿어줘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자랑해야 돼. 한 걸음 더 나가 사단에게도 네 마음대로 해봐라, 저 화평교회 성도들은 변함없이 나를 믿을 거다, 이 수준에 가라, 그 얘기입니다. 아멘 소리가 내 마음에 영 안 드네. 이거 언제 고쳐질까요? 제가 멤피스 교회 때 우리 뭐 팬데믹으로요, 그때 한 20명, 요거보다 조금 덜 나왔어요. 그런데도 아멘서 10배나 더 커요. 우리 김 목사님이 아멘을 강조 안 하신가 본데, 여러분 아멘이 나쁜 거 아니잖아요. 좀 힘있게 아멘하면요 설교자가 힘이 납니다. 아이고 그래도 그 정도 하는 것도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좀 더 크게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욥이 어떻게 하나님의 신뢰를 한 몸에 받았냐, 이거죠. 이제 욥의 실체가 뭐냐, 그 말씀대로 1장 1절 8절 2장 3절에 나오는 우스 땅에, 그의 고향 지금 살고 있는 데가 애틀란타, 뭐 여기 무슨 카운티죠, 귀넷 카운티, 여기는 잔스크릭이라는 동네인데 여기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 얘기죠. 그런데 첫 번째, 욥은 순전했다. blameless, 비난할 것이 없었다는 거죠. 뭐 좀 꼬집을 거, 뭐 좀 허물과 실수를 찾아서 좀 먼지를 털고 싶은데 없었다는 거예요. 한국말로 순전은 이물질이 섞이지 않았다, 순도 100%, 뭐 정금도 99.99%라 그러니까 100%는 없는데 그냥 100%를 합시다. 순도 100%, 순수하고 완전했다는 거예요. 욥은 거짓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착했다는 거예요. 진실된 사람으로 하나님이 욥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순전했다, 이게 첫 번째 딱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거짓을 감추기 위해서 20번의 거짓말을 반복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한 번 거짓말 잘못했다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거짓은 거짓을 낳습니다. 열왕기상 22장에 보면요, 북쪽 이스라엘 왕 아합과 남쪽 유다 왕 여호사밧이 아람 나라에게 빼앗겼던 길르앗 라못을 되찾기 위해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전쟁을 한번 하자라고 두 왕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그래도 이거 우리끼리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한번 물어봅시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다 불러서 이 전쟁을 하면 이기겠냐 지겠냐 그랬더니 선지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뭐라고 했냐면요, 다 왕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들만 앞다퉈서 하는 거예요. 가십시오, 반드시 이깁니다. 이러면서 이런 말 저런 말로 왕의 귀에 듣기 좋은 말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서요, 열왕기상 22장 21절과 22절에 이런 말씀이 뜬금없이 기록되어 있어요. 21절, 한 영이 나와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했다는 거예요. 22절이 그 말의 내용에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래,
너 가라. 너는 네 말대로 꾀이겠고 또 이루리라. 이래서 이 거짓말하는 영이 누구에 들어갑니까? 모든 선지자들에게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의 귀에는 매끄럼하고 좋은데 그게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듣기 좋은 말 하는 목사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내 귀에 듣기 거슬려도 내 죄를 지적하고 내 잘못을 알려주고 회개하고 새 사람 되도록 하는 설교하는 귀에 쓴 말씀하는 그 목사를 여러분 존경해야 됩니다. 근데 세상이 반대예요. 듣기 좋은 말을 은혜 받아라, 잘 될 거야, 형통할 거야. 그러면 할렐루야 박수쳐요. 회개해, 11조해, 주일 성수해. 뭐 저런 목사가 있어. 타락한 목사들이 처음부터 타락된 것이 아니에요. 왜? 교인들이, 성도들이 타락을 시키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서 처음부터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변절된 목사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모든 선지자들이 왕 앞에 아첨을 했다는 거예요. 왕의 힘, 권력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현실의 힘, 현실, 돈의 힘, 거기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에 좋은 것이 좋은 거다. 다른 말로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그런데요, 이 좋은 게 좋은 건데 이 좋은 게 하나님께도 좋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너무 안 좋은 거고 싫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적어도 성도는 그 좋은 게 안 좋은 것이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세상 그걸 좋아해요. 좋은 게 좋은 거다. 절대로 이런 논리에 속지 마십시오. 이런 논리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을 보고요, 똑똑하다, 처세술이 좋다 이렇게 말해요. 칭찬을 들어요. 진실은 점점 약해지고 거짓이 점점 힘을 얻어요. 그래야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다독거리면서 세상이 다 거짓이고 진실이 없는 세상에 나 혼자 진실하게 살다 보면 나는 거지가 돼, 바보가 돼, 이런 마음으로 산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순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순전치 못한 사람들로 가득 차는데 이게 교회까지 들어온다는 거예요. 욥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욥은 순전하다. 이 순전성을 지켰다는 거죠. 여러분, 첫 믿음의 첫 열심과 순전성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기서 누가 제일 나이로 연령이 제일 높으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사모님이신가요? 85, 6? 앞으로 이제 100세까지 사시려면 15년 남았는데 15년 후에도 똑같아야 돼요. 그 자리에 계셔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 드는 그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사모님도 암 좀 하셔봐. 내가 조그맣게 말하면 안 들리지. 우리의 순전함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욥은요 정직했다는 거죠. 욥은 정직했다. upright, 정직했다는 거예요. 똑바로 섰다는 거예요. 올바르다는 거예요. 반듯하다는 거예요. 사람도 등이 굽으면요 보기가 싫어요. 저도 이 걷는 습관이 잘못됐고 우리 집사람이 맨날 허리 좀 펴 하면서 등을 탁탁 치면 제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피는데, 옛날에는 그냥 하도 말라가지고 배가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허리가 자동으로 굽어져 있어. 요즘은 배가 조금 나와서 그래도 허리가 펴진 것 같은데 아직도 나도 모르게 이렇게, 이게 이 자세가 편안하거든. 몸이 약간 굽은 건 괜찮아요. 마음이 굽으면 안 된다는 거지.
옳지 않은 일을 하지 않는 이것이 업라이트입니다. 법을 잘 지킨다는 거죠. 여러분은 얼마나 법을 잘 지키십니까?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이런 소리를 많이 합니다. 여기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여기 뭐 다 법 없이 사실 분들 같아요. 정말 욥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정말 정직한 삶을 살았어요. 진실된 삶을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골프 좋아하시잖아. 남자분들 특히 골프 많이 치시는데, 골프 치다 보면요 유혹이 순간순간 오잖아요. 예? 공이 여기로 왔는데 안 보여. 그래갖고 주머니 속에 구멍을 뚫어갖고 거기다 공 하나 넣었고요, 그 밑으로 싹 흘려요. 이걸 소위 알까기라 그럽니다. 여기 있다! 근데 공갈이 원래 공 잊어버렸어요. 그럼 벌타를 먹어야 되는데 벌타를 모면하려고 알까기래요. 그냥 줄에서 꺼내놓으면 다 보니까 그걸 쓰고 주머니에 구멍 뚫어 그 밑으로 공을 흘려서 요 바지 밑으로 이렇게 내려서 공을 떨어뜨린다니까. 그냥 고도로 지능화된 거짓말하는 거예요. 정직지 못한 거죠. 공이 여기 있는데 옆에 나무가 있으니까 잘 휘둘러지지 않으니까 발로 톡 쳐요. 그렇고 톡 쳐 요만큼만 가면 스윙이 좋거든요. 이런 유혹이 수없이 와요.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인감을 속이잖아요. 물건을 팔면서도 5불짜리를 20불에 팔잖아요. 이문을 남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터무니없이 남기지 말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순금입니다. 그러면 순금을 팔아야 되는데 순금이다 하고서 80%짜리를 판다, 이게. 이런 거가 속인다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요, 남의 얘기가 아니고 그냥 우리들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얘기들이에요. 정직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제가 85년도에 이제 시카고로 이민을 가는데 며느리 제 아내는 미리 시카고로 가 있고요. 제가 1년 6개월 뒤에 따라 들어왔습니다. 지금 시집가서 잘 사는 우리 딸을 제가 1년 반 동안 엄마 없이 키우고 걔를 데리고 미국을 간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황해도 장현분이신데, 아들아, 네가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데 내가 너한테 꼭 할 말이 있다. 어디를 가든지 특별히 미국에 가서 첫째는 진실하게 살아라. 진실하라는 거예요. 정직하라는 거예요. 네 아버님. 아들아, 둘째는 정직해야 돼. 이게 첫 번째도 정직해야 돼, 두 번째 또 정직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진실해야 돼. 첫째도 진실, 둘째도 진실, 셋째도 진실. 그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면 사람들 관계도 좋아진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설교하는데 저라는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소개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요청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잠깐 지금 요 시간에 소개를 하면, 우리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고 김덕호 목사님이신데 오남 일녀 중 차남이고요. 우리 아버님이 황해도에서 피난 나오면서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시면서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내가 자녀들을 몽땅 다 바치겠습니다 그러셨대네. 그래가지고요 몽땅 다 바쳤어요. 그냥 형은 우리 형도 이제 내일 모레가 팔순이 되시니까 은퇴를 하셨고요. 목사로서 은퇴하고 지금 저 논산에서 또 어느 교회에 이렇게 그냥 협동으로 섬기고 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누님이 계신데 목사 사모가 됐고요. 그 누님의 남편이 이제 최동호 목사인데 우리 사모님하고 친해서 여기도 저 사모님을 보러 몇 번 왔어요. 난 처음에 사모님 집에 떡 들어가는데 큰 사진에
우리 매영 목사님 사진 얼굴하고 누나 사진 쭉 너무 놀랐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아시냐? 하여튼 안 돼. 예. 그래서 제가 사모님과 좀 가까이 되게 됐죠. 우리 윤 목사님 살아계실 때. 그리고 이제 제가 차남인데 목사가 됐고요. 제 동생이 58년생 개띠예요. 이게 이 개띠들이 좀 못됐어요. 여기 개띠 있으면 58년 개띠 있으면 용서하세요. 안 하겠대 자기는. 그래가지고 얘 하나만 안 수집어요. 아니 장로도 못됐어요. 조그만 교회 가면 벌써 장로 됐을 텐데 큰 교회 나가다 보니까 뭐 장로 뭐 안 수집사 된 것도 천만다행이죠. 그리고 그 밑에 둘 다 정신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목사로서 전도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제가 차남이고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광화문에 있는 내수동교회 신보균 목사님이 그 당시에 신보균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할 때 산기도를 많이 다녔어요. 그때 콜링 받고 내가 앞으로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랬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고요. 정신을 졸업하고 85년도에 안수받고 도미해서 시카고로 와서 7년간 시카고에 있다가 시카고에는요 우리 집사람 쪽으로 식구가 한 100여 명 살아요. 지금도 많아요. 저희 교회가요 사람이 세교 갔다고 와요. 분위기 너무 좋대. 정말 가족 같으대. 한 달만 나오면요 가족 같으대가 아니라 가족교회구나 알아요. 왜? 담임 목사, 여전도사 우리 장모님, 우리 장모님의 남동생들이 시무장로, 그 아들 사위 며느리 뭐 다 해가지고 교회 요직에 다 있어요. 물론 다른 장로님도 계셨지만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 교회를 쇄신하기 위해서 내가 떠나야 된다. 그래서 정말 과감히 떠났어요. 시카고에서 내 건물 갖고 있고 내 사무실 갖고 있고 회전에다 빙빙 돌리고 누가 뭐라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안 되겠다. 떠나가지고 간 곳이 멤피스예요. 93년도 4월 첫 주에 멤피스 가서 개척 시작해서 작년 2020년도 3월 31일까지 28년 딱 끝나고 후임자 모셔놓고 제가 이곳으로 로렌스빌로 이사를 와서 여러분들 앞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전도사 생활부터 2020년까지 목사, 전도사 생활 10년, 목사 생활 35년, 45년간 목회자 생활에서 이제 은퇴를 하고 앞으로 10년이 될지 15년이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허락하시면 지금 미얀마에 있는 고아원 63명의 아이들을 먹이는 일을 제가 맡고 그걸 하고 있어요. 2020년도에는 1년 동안 모금을 엄청 했는데 7,000불밖에 모금 못해서 7,000불 보내고요. 2021년도에는 지난 6월 10일 날 5,500불을 보냈어요.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어디에 가서든지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면 하나님이 욥을 인정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인정하고 있는 현장에서 쓰신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핍박이 오고 칼이 목에 들어와도 여러분 진실 즉 정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욥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말. 이거 빨리 돌리셔요. 우리 고장로님이 지금 설교에 심취해가지고요 그냥 설교만 듣다가 앉아서 이거 누르는 거 잊어버리셨는데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했다는 건 영어 단어 아시잖아요. fear,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 경외심, 신앙심, 경외심이라는 건요 단어 두 개의 복합어입니다. 하나는 두려움이에요. 하나는 우러러 높인다는 거예요. 이게 경외입니다. 남편을 우러러 높이지 않는 아내가 남편을 두려워합니까? 절대로 안 두려워하죠. 아버지를 우습게 하는 자녀가 아버지를 두려워합니까? 안 두려워하죠. 성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것은 신앙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그게 경외하는 사람이고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뭐냐?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시각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슬퍼하실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 하나님이 허락하실까? 막으실까? 내가 이런 말 혹은 이런 일을 했다가 하나님이 박수 쳐주실까? 이놈아 하고 책망하실까?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바탕으로 정직하고 순전을 지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한 마음이 없으면 그런 것들이 다 없어졌을지도 몰라요. 신명기 11장 12절 말씀 보면 세초부터 세말까지, 즉 세상이 시작할 그때부터 세상이 끝날 때까지, 뭐 단위를 좀 좁히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65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내 위에 있다. 여러분, 내 위에 있다. 나를 보신다. 이거 꼭 생각하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안 보셔. 그러니까 할 짓 다 하는 거잖아요. 막 속이는 거잖아요. 거짓말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바로 여기 계셔. 예? 하나님 여기 계셔. 그럼 여러분 거짓말 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초부터 세말까지라는 말은 언제나 예? 언제나 항상 날마다 예? 분초 이런 마음의 자세로 살다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사물을 보질 않아요.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자기 선, 자기 지혜,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 건강, 내 돈, 이런 것들로 말을 해요. 여러분은 안 그러십니까? 이런 말을 물어보면요, 괜히 제가 떨려요. 네, 나도 그러거든.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자기 반성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어떤 계기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내 생각과 내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사물을 보고 어떤 결정을 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길을 나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 욥은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Shun the evil. 악한 자에게서 또는 악에서, 사단에게서, 마귀에게서 떠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사니까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다 보니까 마귀와 함께 할 수가 없지요. 악에서 떠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십니다. 싫어하십니다. 반대로 선을 기뻐하십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루하루 눈을 뜨기 때문에 선을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돌이키면 내 스스로 악해질 때가 있어요. 언제 악해집니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이거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억울해. 아닌데. 근데 몇몇 사람이 그랬더니 아닌데. 이거 환장하죠. 친구가 배신했어요. 그래서 손해를 봤어요.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혔어요. 욕심에 사로잡혔어요. 이럴 때 우리가 악해져요. 나도 모르게 사단의 도구가 돼요. 제가 멤피스 살 때는 몰랐던 사람을 애틀란타 와서 몇 사람을 지금 이렇게 알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같이 식사하고 커피를 마시면서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자기가 한국에서 그래도 잘 나가던 사람인데 여기 미국에 이민 와가지고 자기
친척 중에 누구한테 믿고, 그 사람이 자기보다 먼저 왔으니까 너 미국을 잘하니까 모든 걸 맡겨 그 사람하고 뭘 했대요. 그래가지고 자기 있는 모든 거 털어서 50만 불을 투자했는데 50만 불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거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50만 불을 꿀꺽한 그 친척의 직분이 장로라는 거예요. 장로들 죄송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 뒤로부터 교회를 자기가 안 간다는 거예요. 죄송해요. 오늘 요건 그 스토리니까, 이런 있잖아요. 애들이 쓰는 말, 새끼 이거. 이런 가 장로야. 내가 왜 교회를 가냐니까 안 간다는 거예요. 어이구, 그 부인이 안타까워서 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시 신앙을 회복시키려고 애를 쓰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스토리를 알게 하신 하나님, 내 역할이 이제 그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역할이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그 사람을 돌아오게 할 거예요. 저는 그런 보관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요? 제가 그렇게 그 얘기를 딱 듣고 그 사람은 장로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진짜 믿음의 장로님이시면 그럴 수가 없어요. 모르지요. 그 속사정은 모르지만 정말로 그 사람 얘기처럼 장로가 꿀꺽했다면 장로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초콜릿 껍질로 초콜릿을 싸서 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뚜껑을 이렇게 까보니까 그 속에서 매운 고추가 하나 나왔어. 권 집사님, 자, 이게 초콜릿입니까? 매운 고추입니까? 빨리 대답해. 뭘 굴려. 그냥 초콜릿 아니지, 매운 고추지. 포장은 초콜릿이에요. 내용은 초콜릿이 아니고 매운 고추예요. 장로라는 건 포장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요, 도둑놈이에요. 그 속여버려. 그래서 제가 그분을 돌아오게 할 방법이 있어요. 뭡니까? 당신은 장로한테 속은 게 아니라 그 사람, 제가 이름을 몰라요. 꿀꺽했다는 님자를 붙여야 할지 모르겠네. 하여간 그분의 이름 모르니까 그냥 홍길동으로 합시다. 홍길동은요, 장로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장로에게 속아서 50만 불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안 나간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볼 때는 당신은 장로에게 속은 게 아니라 홍길동에게 속은 거고, 그 사람은 장로가 아니다. 왜? 껍데기만 초콜릿이다. 내용은 아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그런 가짜 장로에게 속아서 당신이 교회를 안 나오고 신앙을 팔면 당신이 그것 때문에 이제 물질만 손해본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까지 죽이는 거다. 더 큰 손해를 볼 거다. 지금이라도 장로님에게 속은 게 아니라 홍길동에게 속았다는 것을 인지해라. 솔직히 말해서 수많은 좋은 장로님들이 그런 한두 장로 색에게 그냥 욕먹는 거예요. 덩달아. 목사는 똑같대요. 그래서 새끼살에 들으려면요, 집사님들, 여기 집사 새끼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떤 소리를 들으냐? 새끼 집사. 얼마나 좋아요. 똑같은 말이 앞뒤만 바꾸면 돼. 새끼 집사는 겸손해 보이잖아요. 좋잖아요. 이제 막 새로 된 프레시한 그런 모습이잖아요. 장로도 마찬가지예요. 장로 새끼보다는 새끼 장로,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게 장로가 먼저고 뒤에 새끼가 나오니까 별의별 욕이 다 들어가고, 목사 똑같습니다. 정말 마음 아프죠. 이런 얘기 해야 되니까. 이건 우리 자가 성찰 시간. 왜? 저 오늘 끝나면 저 언제 또 여기다 할지 모르잖아요. 할 말을 꼭 하고 싶은데 자기를 돌아보고, 정말 여러분,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지 않아야 됩니다.
교인들이 교회의 문을 막는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너희 들어가지 않고 들어오는 사람들 목 들어가지 못하는 막는도다. 그게 누굽니까? 목사 뒤에 그거 아까 붙은 거, 예? 장로 뒤에 그거 붙은 사람, 집사 뒤에 이거 붙은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악에서 떠나야 되는데 우리가 때때로 감정 싸움에서 져가지고 악에 들어갈 때가 있는데,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면 이걸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욥은 사단의 공격을 이겨냈고 하나님과의 신뢰를 지켰습니다. 9절 말씀 보면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게 1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이 이 사단이 하나님을 충동질하는 그런 얘기죠. 아까 다 얘기했잖아요. 건강 주시고 물질 주고 명예 주고 행복을 주고 부족함이 없는 욥이니까 경외하는 건 당연하다. 그러면서 11절 말씀,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를 치소서, 그러면 정령 되면은 주를 욕하리이다. 2장 5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정령 되면은 주를 욕하리이다. 한 똑같은 얘기해요. 점점 강도가 강해지는 거죠. 방법은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욕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하는, 이게 사단이에요. 성령은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 이게 성령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저 결과론적으로 사단이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까지 소와 나귀를 다 뺏었습니다. 1장 16절, 양과 양치는 종들이 다 불타서 죽어요. 예, 1장 17절, 약대 때를 갈대 사람들이 다 빼앗깁니다. 그 다음에 아들 7명, 딸 3, 한날 한시 한 장소에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물질 치는 것 갖고 안 되니까 몸을 치잖아요. 2장 7절, 욥의 몸이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났다는 거예요. 아내가 배신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여기 이렇게 죽으라고 했지만 이 독이 오른 여자는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돼져버리라 그런다. 독이 오르니까. 저 욥의 아내가 그랬을 거다, 전 생각을 해.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한다시고 먼 데서 오더니 4장 7절에 보면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너 지금 망했지, 너 죄가 있다는 거예요. 환장할 일이에요. 4장 8절, 악을 밭가고 독을 뿌린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그러니까 너는 지금 악을 밭갈고 독을 뿌렸다는 거예요. 그대로 네가 지금 거두고 있다는 거예요. 미치고 폴짝될 일이에요. 그런 속에서 욥이 뭐라고 독백을 합니까? 욥기 19장 13절에서 22절까지 나오는 말이에요. 형제들과 아는 사람들이 다 외인, 모르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친척들이 다 나를 벌렸다는 거예요.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너무 빨리 지나가시네. 장군이 하나 뒤로 껐어요. 네, 내 집에 우고한 자들, 우리 집에 들어다니면서 얻어먹고 박수치고 좋아하던 사람들, 계집종들, 나를 모르는 사람처럼 본다는 거예요. 종들은 불러도 대답도 안 한다는 거예요. 오기는커녕 대답도 안 한대. 종에게 오히려 사정해서 부탁을 해야 돼. 물 한 잔만 더. 아내가 내 숨을, 내 가슴이 아니고요. 저거 좀 이상하게 됐네. 내가 숨을, 이 숨 쉬는 거, 들숨 날숨 있잖아. 이거 숨 쉬는 거, 그거 싫어한다는 거예요. 즉 죽어버리지 왜 살아서 숨 쉬고 있냐, 이 얘기예요. 제가 언젠가 여기서 했잖아요. 지붕에서 이러다 떨어졌고 기절해서 의사가 죽었다고 그러니까 그 남편이 깨나다 그 소리 듣고서 의사 양반 내가 죽지 않고 살았어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 그래요? 여보 입 닥치라고 말이에요. 의사가 모르면 너보다 모르겠냐고 말이에요. 넌 죽은 채로 그냥 있으라는 거지요. 여기 욥의 아내가 그랬다는 거예요. 내 숨 쉬는 걸 싫어한다 그랬다고 해요. 똑같은 얘기예요.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대적이 되고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겨우 살아서 숨쉬는 지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핍박하느냐. 욥이 하나님이 나를 핍박하면 내가 달게 받겠다는 건데 왜 니들이 그러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위로한답시고 와서 위로하는 말이 나를 너무 아프게 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을 거예요. 괜찮아, 잘 될 거야. 안 괜찮은데 뭐가 잘 돼? 지금 당장 죽겠는데. 이런 심정 많잖아요. 예. 어찌하여 너희가 하나님처럼 나를 핍박하느냐, 그 얘기예요. 이런 욥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요, 정말 살이 타고 뼈가 녹는 고통의 말이에요. 그의 애통한 심령, 억울한 하소연, 이런 최악의 고통 속에서 욥은 하나님을 욥이 하나님을 믿어주신 그것을 보이는 거죠. 자기 믿음의 순전을 지키는 거죠. 너무 잘 아는 말씀, 1장 21절 2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범죄치 아니하였고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2장 10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범죄치 아니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을 이기고 욥에게 축복을 주셔요. 그래서 갑절의 복을 받았다. 하나님을 이기게 하는 사람은요, 최소 갑절은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최소예요, 최소. 30배, 60배, 70,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놔두더라도요, 갑절은 받아요, 갑절. 예, 욥처럼 하나님을 이기게 하는 사람은 갑절 받아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첫 번째 주일에 길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길갈은 굴러가다. 하나님이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굴러가다.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수치, 어려움, 괴로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굴러가고 새로운 세계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켜주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줄은 삭개오 얘기를 했습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의롭다라는 뜻인데 실제로는 의롭기는커녕 아주 나쁜 일을 도맡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고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제에 앞장섰다.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지난주에는 고넬료, 존경받는 아버지, 이방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사도행전이 유대인 중심으로 써내려가다가 10장에서 이방인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는 이방으로 나가는 첫 변화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교인이 아니에요. 다른 교인이 어떻게 하다가 화평교회 지난주 설교를 자기가 들었대. 유튜브를 통해서. 그래가지고 자기가 사도행전 9장, 10장, 11장, 12장 이 스토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계속 읽었다는 거예요. 여러 번 읽었대요. 여러분들은 한번 그렇게 읽어보신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유튜브를 통해서 그 설교를 듣고 그거를 읽는데 과거에 자기가 알던 성경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얘기해도 우리 집까지 쫓아왔어요. 목사님, 난 목사님 모르는 사람이지만 저는 절 모르는 사람이 우리 집 사람하고 어떻게 한두 번 밖에서 만났대요. 쫓아왔어요. 그 간증을 하면서 정말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여러분, 늘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환상 중에 볼 수 있어요. 구제합니다. 인정받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들을 칭찬으로 다가왔다는 거죠. 욥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믿어준 사람, 하나님이 자랑한 사람, 하나님을 이기게 한 사람, 이게 욥이에요. 그런 성도가 되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길갈의 체험을 우리에게 주시고 삭개오가 변하여 새롭게 된 것처럼 오늘 이 화평재단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변하여 새롭게 되기를 원하고 고넬료와 같이 칭찬받고 인정받는 아버지요 귀중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욥과 같이 하나님이 믿어주는 사람, 하나님이 자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 하나님을 이기게 하는 사람, 오늘 여기 앉은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특별한 교회 소식은 이제 제가 한 달 동안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요, 이번 수요일 마지막 성경 공부도 마감하는 그런 시간을 줌을 통해서 하고 저는 마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7월 1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제가 담당이고요, 목요일 1일부터는 새벽 기도가 다시 시작되고요, 또 뭐 하여간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다 원래대로 원상복귀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매번 기도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만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목사님 돌아오셨을 때 정말 힘있게 여러분들과 합해서 이 화평재단이 귀중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재단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제가 오늘 설교 중에 간단히 제 소개를 했습니다만 제가 하고 있는 그 선교의 사역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353장 1절과 4절을 부르시면서 봉헌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고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거 다 들으니 주 예수여 내 정성 받으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에 빈손 들고 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들을 감사와 감격의 마음으로 우리의 온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이 시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 손길 그 가정 자자손손 저들의 일터와 주신 산업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육신의 건강을 주시며 가정의 평안을 주시며 자녀 손에 번성을 주시며 일터의 번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성취를 받게 하시고 날마다 은혜에 감사하는 귀한 성도들의 각 가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냇가에 숨겨진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해주시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해주시며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드릴까 날마다 고심하며 그 큰 은혜를 생각할 줄 아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이 재단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완벽하게 감당할 수 있는 살아있는 재단,
생명력이 넘치는 재단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김용환 목사님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고 힘있게 목회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이기게 하는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의 자랑거리 돼야지, 하나님이 믿어주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지, 다짐하며 돌아가는 온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저들의 일터와 산업 위에, 화평 재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칩니다. 친교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